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혁명 네 번째, 교회의 일꾼에 대한 말씀으로 제목은 은혜를 소통시키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질서와 은혜로 세웁니다. 질서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의롭고 거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할렐루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질서만 강조해서 공의와 거룩의 기준으로 사람을 자꾸 판단하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곳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알다시피 사람을 죽이는 곳이 절대 아니잖아요. 죄를 들춰내고 잘못된 사람을 골라내서 정죄하고 주홍 글씨를 붙이고 처형하고 심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 세상을 구려나.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도. 교회는 사람을 재판하거나 사람을 옥에 가두고 멸망시키는 곳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두 군데를 같이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은혜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긍휼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먼저 뭐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주어서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늘의 교회를 공의로 다스렸다면 이 땅에 서 있을 교회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으면 죽고 죄가 없으면 사는 그런 질서이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에 이 공의를 베푼다면, 공의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모든 교회들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가요?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죄를 짓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교회들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무너져서.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자꾸 사라지고 있어서 그것이 더 문제라. 교회에 일어나야 할 진리의 혁명은 공의나 정의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공의만 남으면요, 교회는 죽음의 무덤이 되고 아마 매일 피비린내 나고 비명소리, 전쟁터와 아마 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교회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아멘,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면서 전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위에 무리 가운데 주의 사람들에게 임하고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짧은 구절이니까요 11군데를 읽겠어요. 쭉 화면에 비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다 또 동일하게 들어있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며 에베소서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내가 맨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1장 25절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자, 바울은 계속해서 서신서에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아멘. 감사가 넘칩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 서로 베품, 나눔, 섬김, 대접, 봉사 모든 것이 넘치고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질서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거룩을 말하는 선행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공의는 정죄이고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말하는 거룩은 위선이고 때로는 올무이며 넘어지게 하는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나 또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찾지 않고 자꾸 죄를 찾으려고 하면, 그런 큰 과오를 저지르면 그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임원들은 사람이든 일이든 조직이든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목장에도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회, 중고등부, 주일학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도, 자녀도, 기업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공의가 행해지고 심판이 행하여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고통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아주 특별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일하는 최고의 목표는 은혜를 소통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은혜를 소통시키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로 살도록 부탁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은혜의 복음과 또 은혜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은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도 은혜를 회복하겠다는 심령의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먼저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하였어.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한 구절에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 목사로부터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내가 하지 않았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에 있는 이것이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은혜로 된 것이란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바울이 계속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소통시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첫째,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3,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3, 4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죄에 대한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나는 그것만 증언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게바인 베드로, 12 제자, 500여 명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팔싹둥이나 칠싹둥이 뭐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가 부족하다, 이런 표현인데, 자신의 구원을 받게 된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게 된 것을 말하면서 왜 이렇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했을까?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러면 칠싹둥이 팔싹둥이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데는 없어요. 근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먼저 은혜이지 사람이 잘나거나 이해하거나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부족해도 상관없다, 칠삭둥이 같이 부족해도 팔삭둥이 같이 모자라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무슨 능력을 다 갖춰서 백의 능력을 가져서 많이 공부를 해서 지위가 높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애들로 설명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 중요해요. 믿음의 시작.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은 이 표현으로 말하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자로서 전적 도움과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미리 태어난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호를 받으면서 있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존재인데
즉 구원이란 사람이 전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기부에 되어 있는 사람도 구원받았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상태인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왜 이 말씀을 자꾸 꺼내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응? 그들의 믿음은 은혜보다 뭐였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엇되지 않게 하려. 할렐루야. 이 무슨 말이냐? 세례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누구에게 주고받았느냐?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그 여기 아볼로 파, 무슨 파 이렇게 나눠줬어요. 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요즘도 하는데 보면 어디 무슨 파 줄도 잘 서야 되고 그렇죠? 쫑파, 양파, 무슨 파도 얼마 많지 뭐. 근데 교회에서 이런 파벌이 일어나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지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먼저이지 사람이 먼저 되면 구원도 세례도 헛된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리스도인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게 된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이제 고쳐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주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생이요, 배운 것으로 짧습니까? 신분으로 부족합니까? 자랑으로 따지자면 자랑해도 누가 그를 험담하기 어려울 만큼 잘했어요. 준비가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은혜로 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직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초반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리 고백해요. 여러분, 자신을 작은 자,
사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도란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도 중에 자기는 아주 쪼무레기 같다, 작은 자라 그랬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까? 말씀이 이미 드린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자예요. 12명의 사도들 중에 그 어떤 경력이나 뭐나 이런 거로 비교해보면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의 역할을 하는 자세나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의식과 품위는 언제나 사도들 중에 가장 작고 부족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사도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교회 일을 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소야만 한다고 매달리는 일꾼이 정말 사도 중에 큰 사도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같은 사도는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거짓 사도들을 오히려 추종하고 따르는 잘못된 교회였어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5절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꾸 말씀을 읽으라는 건 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어서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좀 풀어서 쉽게 이렇게 이해하도록 돕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읽자고 그럴 때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절규하는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에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바울은 정말 실력 면에서는 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가서는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 실력, 지위, 어떤 자랑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임을 보여주는 사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스스로 자신이 바보가 된 것이라. 여러분, 그러나 거짓 사도는 사도가 있습니다. 사랑도 없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탈취하고 누가 폐를 끼치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사도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막 소리를 내지요. 그래야 자기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도는 오히려 가짜, 그렇게 자랑질하는 이런 사도는 환영하고,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도는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가 됐으니 거꾸로 됐다. 우리 교회 일꾼들은 모두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일꾼은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충분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오히려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라는 그런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큰 은혜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믿기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부족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도 그리고 자신도 힘들게 만들어 서로에게 아픔을 겪게 하고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아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이 된 것, 즉 사도 중에 작은 은혜의 사도가 된 것, 그리고 앞으로 자신은 사역이나 일을 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빚진 자임을 고백했어요. 바울은 왜 직분을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는 항상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사도의 직분이나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함부로 대충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을 때 이미 나는 죽었을 사람인데,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그도 같이 죽을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살고 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를 갖기 위한 마음,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각오하고 또 각오를 했어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각오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에 채워간다. 비장한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고통과 고난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를 만난 날부터 주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진 자다. 스스로 이제 알고 평생을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온전하게 사도의 길을 갔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자세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약할 때도 불평하지 않았고 병들고 매맞고 춥고 배고파도 그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이제 제일 우리끼리 얘기지만 나이 먹으면 왜 이렇게 섭섭한 게 자꾸 생긴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신감이 없으니까 내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뭐 사람 눈치나 보고 내가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 나를 그래서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주눅 들고 말이죠. 약해지고 이러면서 아 이거 별거 아닌데,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아닌데 물을 떠다 줄 때 아버지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먼저 줘도 옛날에는 아무 상관없었는데 이제 나는 여기서도 서열에 밀리는가 보다. 물 얻어 먹는 것도 짬에 밀리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분이 집에서 내가 서열 몇일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1번, 강아지가 2번, 우리 자식이 3번,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꼴찌들이에요. 아니 강아지보다도 취급을 못 받거든. 들어오면 왔어? 그럼 그것이 그 강아지 아니고 그거 그냥 이유식, 아이 강아지 맛있는 거 비싼 거 막 이런 거 먹이는데 자기는 대충 아무거나 챙겨주는 것 같고 말이야. 예. 자기가 먹는 밥이 개밥보다 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하기 시작하니까요 별걸 다 가지고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예. 그리고서는 뭐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뭔데 그러면 알 필요 없어. 또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소리 들리거든 울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주눅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기 보면 사도 바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는 과연 목사보다, 모든 장로보다, 모든 권사보다, 모든 집사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인가?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고 있는가? 정말 어느 정도,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바울이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말이지 뭘 어떻게 했는데, 그런 고백일랑 주님하고 둘이 하세요. 자랑할 것도 인정받을 것도 없는 은혜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성숙된 교회는 일하는 직분자들이 이 소통을 시켜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소통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를 다 같이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찬찬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앞에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많이 할 수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은혜의 사람이란 첫째,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임을 아는 것입니다. 옆에 구원됨 그렇게 써놨습니다. 신학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